오늘 시편의 기자가 1절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4절부터 말씀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 어린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이 주님에게만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약속하셨고, 또 땅의 만물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지옥에 내려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게 구원의 감사의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놀랍도록 찬양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돌 앞에 가서, 금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손 모양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입술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것 앞에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징대며 울며 자기의 욕심만을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는, 찬양은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고 교만한 행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해요. 저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땡깡만 피는 자가 되어 투정만 부리는 자가 되어,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요.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철든 사람만이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철들지 못한 자녀는 부모 앞에 나와서 늘 땡깡 피워요. 왜 이럴 거면 나를 낳았느냐?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투정을 부려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투정만 해요. 이거 달랬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제가 이거를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거 갖게 되면 나 혼자 갖지 않고 교회 좀 내고 이웃 좀 도와주고 좀 내가 잘 살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땡깡을 핀단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는 이 벌레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였는데 왜 멸망을 하였느냐 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망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양들의 기름을 빼앗아 먹고 양을 잡아서 자기의 코트를 만들어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행위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체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저 법궤가 저 멀리 기랏 여아림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윗의 생각으로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윗은 어떤 방법을 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결과를 낳았어요. 자,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제사장을 보내야 되는데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잘 훈련된 군사 3만 명을 모아서 3만 명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겨왔어요. 옮겨오다가 암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님의 행위대로 행위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정녕 모르리라. 어떤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는 단서가 붙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말씀을 읽으려 해요? 안 읽으려 해요? 안 읽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문제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앞에 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저주할 자라고 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보고 귀신 들린 자, 저주 받을 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여 주여는 열심히 찾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열심히 찾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아버지를 찾는데 그 뜻이 전부 내 뜻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조심하고 멀리 하여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무히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풍성함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계명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복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주시고 아낌없이 죽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의 믿음의 시작이 불분명한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전부 돈 구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시고, 돈이 좀 많아서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전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시편 115편 4절 이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돈이라면 모든 짓을 다 해요. 돈 준다면 수십 리 떨어진 길도 쫓아간다고요.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여 있는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어디를 통해 나타내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간단한 은혜의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값없이 먹어라. 값없이 들어라. 와서 봐라. 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을 잡고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겨요.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래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때에 얻지 못한다고요?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에는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나의 정욕을 구하세요? 내 욕심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주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못 나간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말씀 깨달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누구를 붙잡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외칩니다.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으라고요? 주님만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간직하셔서 이왕 예수 믿는 거 복 받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깊이 묵상하여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 가진 자들이 아이다완인 장로교에 많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의 존재로 소금의 존재로 세상을 밝히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